신자들 만날 수도 있고 또 기존 신자도 만날 수 있는데 기존 신자나 불신자나 공통적으로 영접에 대해서 바로 이해가 되어지고 영접이 바로 정말 되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 같은 경우는 뭐 영접 언제든지 해도 상관없는데 기존 신자 같은 경우는 영접을 자꾸 하자고 하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의미로 영접을 늘 하는 겁니다. 매 과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 영접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편지 내용에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서 이 사람 한 개인마다 생명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영접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계속 이게 문제에 대한 복음편지 질문에 대한 그 질문에 딱 걸리는 거. 왜 행복이 없습니까? 영접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지금 계속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왜 확신이 없습니까? 영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영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특권도 모르고 축복도 모르고 내게 사는 방법도 모르네. 이게 복음편지 안에 나와 있는 다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특징을 기억을 하고 현장에 나가시면 뭘 어떻게 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이 복음편지에는 답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읽어만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키포인트가 있어요. 키포인트가 바로 서론입니다. 서론. 이 서론에 어떻게 그 현장 속에서 이 말씀운동 대상자에게 마음의 문을 탁 열고 그리고 응답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딱 집중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목사님도 항상 현장에 가실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신다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이 항상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이 강단을, 자기 교회의 강단을 서론으로 쫙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서론으로 잡는다는 것은 강단은 메시지를 메모리해갖고 이렇게 정리해서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그 강단의 말씀을 이해하고 응답받고 확인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복음편지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뭐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 강단이죠. 시간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 시간표라는 단어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전도할까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재앙과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80~90% 이상가 불신자들을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에게는 시간표가 지금 축복의 시간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로 안내하는 길이 있다라고 전도의 방향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강단의 말씀을 중요한 포인트를 딱 이해를 하고 현장에서 딱 전달했을 때 그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불신자들이나 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의 문이 확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당신의 인생 시간표가 지금 어디 있냐?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뭐 제가 영어가 그렇게 깊은 영어가 아니라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단어나 어떤 의미적인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다음 말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을 기다릴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딱 말을 해줘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차이나타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기억에 남는 부분이 우리 대학생 랩런트를 데리고 이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학교로 가기 때문에 학교 가기 전에 전도 현장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같이 전도를 갔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걱정할 거 없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훈련 받았는데 오늘 확인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딱 맞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 보기 전에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 제시를 했는데 다 이제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브라이언드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 앉아있는데 중국인인데 여기서 태어나셔서 영어를 아주 잘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분이 굉장히 복음을 잘 받았어요. 우리 대학부에 그레이스가 있는데 그레이스랑 같이 팀이 돼서 이렇게 현장에 나갔는데 그분이 블라인드가 돼서 3살 때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평생 동안 지금 계속 그런 문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여기로 왜 왔냐 했더니 개인적인 볼 일이 있다. 어디 사냐? 저 샘 버란디노 그쪽에 사는데 오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본인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쭉 얘기하는데 이분이 계속 불안과 두려움이 살아요. 차이나타운에 막 총기 사고 나고 또 사람들이 그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불안하고 두렵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레이스가 이렇게 친절하게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시간표 속에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그건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평안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거기를 계속 오는 게 아니고 가끔만 오는데 가끔 올 때마다 거기에 앉아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했을 때 전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그렇게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또한 또 다른 현장에 갔을 때 저 플로톤 칼리지에 갔을 때 거기서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네 인생의 시간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이들이 막 들뜨잖아요. 그때 클럽 러시를 해갖고 다른 많은 클럽들이 왔는데 우리 클럽을 딱 오픈하고 거기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와서 지나가면서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때 한 학생이 와갖고 여기서 뭐 하는 애냐? 우리는 인생의 시간표를 바꿔주는 클럽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라고 해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너무 은혜를 받고 자기도 이 일에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대요. 그 친구가 제시카라는 친구인데요. 근데 계속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팀에서 그분에게 맡겼어요. 그럼 나는 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또 한국 학생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그 제시카라는 친구가 나도 한국 사람이에요 하면서 그때 한국말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 학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팀이 되도록 경력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시간표라는 그 말씀 속에서 현장에서 말씀을 전달하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딱 만나서 말씀 운동이 열리고 그 학교 클럽을 통해서 계속 전도 운동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성취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딱 나갔을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거창하게 멋있게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받고 이해한 그대로 현장에서 전달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 받을 사람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또 다락방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은혜만 받으시면 돼요. 오늘 주일날 많은 은혜 받으셨죠? 아멘? 은혜 받으신 거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 은혜 받고 정리한 거 현장에 가서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 전도를 했을 때 지난주에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 숫자를 세보니까 9명을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 이따가 제가 이제 끝나고 미션을 줄 겁니다. 요번에 한 주간 영접하시라고. 그런데 한 주에 1명 영접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한 주에 7명 영접하실 있는 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주에 꼭 영접 운동을 전도 운동 하시는 그런 미션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이 1명 할 수준이면 1명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수준에 3명 정도는 해야지. 그럼 3명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영접을 하신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다음 주에 오실 때 다 오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서현 목사 메시지 할 때 같이 포럼을 이렇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여주성 목사님이 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이게 지금은 세 분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편지는 질문과 답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영접의 포인트를 뒀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먼저
지난 주간에 강단에서 응답 받았던 것을 포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다른 질문 없습니다. 왜 다른 질문이 없냐?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보니까 그리스도가 딱 답인 겁니다. 나에게도 답이 그리스도이고 그 사람에게도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준이면 자꾸 열심히 해야 되고 인본주의 써야 되고 또 종교생활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말하고 전하고 또 응답받는 거 확인하시고, 그러면 현장에 영적인 변화가, 현장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구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정복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응답을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고 해야 될 일이 바로 세계복음화. 이 언약이 바로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는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행위대로 갚기 때문에 내 생활을 좀 올바로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전도를 하려고 그래도 내가 복음을 있는데 내 삶이 좀 별로 전도자답게 사는 것 같지 않아. 어떻게 전도해? 이런 부담이 있을 사람도 있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께 답을 주셨어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 가서 전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 가지만 죄책감에 빠지고 양심이 힘듭니다. 근데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가 뭐냐?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게 바로 죄 아닙니까? 이 죄를 우리는 꺾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소원이고 계획입니다. 다른 거 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현장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회개해야 되고 죄를 중단하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즐기면 안 되죠. 그리고 전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서론 메시지입니다. 다락방 할 때 서론 메시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 편지 다락방을 할 때 그냥 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 편지는 현장 메시지예요. 현장 메시지이고, 그리고 그 다락방 현장에 뭐 하는 데냐? 전도하는 곳이에요. 전도의 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운동, 강단포론도 잘하고 복음 편지도 잘 읽고 기도합시다. 바이. 다음 주에 또 봅시다. 그러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락방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오게 하신 이유가 바로 미국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언약 속에 딱 있고, 정말 다락방 현장에서 전도, 말씀 운동 끝나고 전도, 그리고 모여서 지난주에 어떻게 전도했는지 포럼.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다락방 왔고, 다락방에서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소리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라는 것 때문에 괜찮아. 이단일, 사단일 괜찮아요. 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은 전도해야죠. 그럼 담임 목사님 계속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막 이렇게 아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에게 계속 전도훈련 시키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1분 메시지,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현장에 나가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가 아니라 제가 합니다. 같이. 저는 사실은 그 학생들이 옆에 있으면 제가 좀 너무 창피해요. 왜냐면 제 영어가 막 끊어진 영어거든요. 막 박살난 영어. 그래갖고 그 박살난 영어로 막 얘기하려 하니까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맞는데 제가 막 이렇게 얘네한테 좀 아무튼 저기 할까봐 이게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괜찮다 이 말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근데 다시 말해서 너무 급하니까 저 같은 이런 깨진 영혼을 가진 사람도 쓰시는데 여러분같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유를 깨닫고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도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미션 아까 드린다고 그랬죠. 마지막 끝나고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전도 미션입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한 명만 영접하세요. 그런데 헌 가족들은 한 5명 정도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헌 가족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헌 가족이야. 헌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5명 영접을 하셔야 합니다. 몇 명이라고요? 예, 꼭 영접을 하십시오. 그 영접 단순히 그냥 영접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 뒤에는 수십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단순히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뒤에 수십 명이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사람 개인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전도의 축복이 정말 귀하고 큽니다. 개인 전도를 자꾸 현장에 나갈 때 내 개인의 문제, 내 개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께서 지금 전도자의 사람 계획표 하잖아요. 저도 지금 사람 계획표를 쓰고 지금 4명을 놓고 지금 계속 쓰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주변에 보니까 불신자가 별로 없고 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인데 안다락방 목사님들. 그래서 그 안다락방 목사님들 이름을 놓고 또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을 놓고 계속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매니저 목사님인데 그분이 지난번에 집에 와서 수도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써놨습니다. 이날 목사님이 수도를 고쳐주셨다. 바지를 왜 저런 거 입고 오셨을까?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계속 꾸준히 기도하는 거. 디데이를 딱 정해놓고 글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접운동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또 따로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아파트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영접운동 하려니까 동네라서 좀 쑥스럽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현장에 가서는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아는 사람 매일 이렇게 아침 저녁을 오고 가며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게 아직은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도자의 사람 계획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현장이나 또 우리 성도들 다락방 현장에 갔을 때는 담대하게 가서 같이 현장에서 전도합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매주마다 7명, 8명, 어쩐지는 10명 이렇게 영접운동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300명 영접운동 하고 있는데 3개월 됐는데 지금 한 90명 정도 명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접운동, 전도운동을 통해서 정말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지금 세상이 정말 발전하고 발달하고 정말 행복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왜 사람들은 이런 질문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답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죄 때문에. 사탄이 인간을 속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이요. 이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편지 특징 1과하고 2과의 특징은 다른 가에서는 다 그리스도를 좀 설명해요. 그런데 1과하고 2과에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1과하고 2과에서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전달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열심히 전도하고, 보니까 물론 예수님 믿고 나서 열심히 전도하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안내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막 목소리 높여서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소리치고 지하철 다니면서 막 소리치고 하는데 죽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겠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고 불쌍한 눈으로 저에게 왔을 때 오히려 저는 두려웠어요. 아니, 저한테 오지 마시고요.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편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편지를 딱 이제 서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지금 30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 현장에서 이게 복음편지를 서론을 같이 강단 포럼과 전도 포럼 딱 이렇게 하고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것을 읽어 나갑니다. 읽어 나가면 거기서 또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션을 주세요. 여기 읽은 것 중에서 성경 구절을 꼭 집에 가서 찾아보거라 하고 미션을 줘야 됩니다. 아니, 새 가족들에게 그런 미션을 줘야 돼요. 성경을 꼭 읽으라고 그래요. 여기 안에 복음편지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구절을 꼭 읽으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그 자리에서도 같이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서론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주죠. 그리고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성경은 알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바로 창세기 3장부터죠. 이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준으로는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불행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악력입니다.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이전부터 사단이 천사로서 타락을 해서 이렇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터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통해 얻는 평안은 잠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인 거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점술, 역술, 굿입니다. 근데 거기엔 답이 없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요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꼭 한 주간 그 말씀을 읽어오시고 또 중요한 말씀을 마음에 암송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제자들은 이번 주간에 꼭 전도운동, 영접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들에게는 1명, 헌가족들에게는 5명 이렇게 미션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현장에서 전도한 것을 포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현장 살리는 제자로 훈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과 전도가 개인화가 되어서 지역마다 조직 시스템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시스템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지속합니다.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훈련받는 중직자들 정말 그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언약, 강단의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그 언약을 현장에 그대로 전달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하시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